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가족 공동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한 30분 이어지는 설교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제목인데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이냐면 한 가족이 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한 가족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이 교회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교훈하고 증언해주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너희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본래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외인과 나그네,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외인과 나그네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한마디가 밖에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밖은 헬라어 전치사 코리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전치사는 관계가 없다,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고, 유대인과는 관계가 전혀 없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성,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없으니 너무도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이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전에는 밖에 있어서 성도도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아 한 가족이 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이방인이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밖에 있다,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는 말과 대조적인 그런 뜻을 가진 말씀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동일한 시민은 한 단어입니다. 심폴리테스라는 한 단어인데요, 접두어 심을 동일한, 같은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접두사의 근본 의미는 영어로 with,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 그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함께하는 시민이 되었다,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고, 함께 사는, 함께하는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구원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교회와도 아무리 상관없고 유대인처럼 성도가 될 수도 없는 인생이었고, 더더욱 유대인과 한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전에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숭실교회가 그런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이 숭실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에는 이렇게 밖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없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도 이룰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고 함께 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도 이루게 된 것일까요? 20절 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터는 기초가 된다, 토대가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는 서로 밖에 있어서 상관이 없으므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고 될 수 없고 한 가족 공동체도 이룰 수 없는데,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되고 한 교회에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기초가 있고 토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 기초와 토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전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선지자들과 또 사도들이 세운 터가 뭐냐면요, 그들이 전파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절로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아주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복음, 피에 의해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을 화해케 하는 화해의 복음입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멀리 있었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밖에 있었다.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함께 동일한 성도도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없고 한 가족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도 없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가까워졌다는 것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이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가까워졌느니라. 피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복음의 핵심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됨을 다시 화해케 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해서, 그 화해의 복음으로 인해서 원수같이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14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화해의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화해의 복음으로 인하여 전에는 원수같이 지나고 하나 될 수 없고 밖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을 차별 없이 한 가족이 되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어떤 차별 없이 누가 오든지 간에 환영받고 누가 오든지 이 자리에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오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이 진실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하면서 여러 좋은 일도 경험했지만요, 좀 안타까운 그런 경험도 했는데요. 이제 목사님들이 함께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어떻게 세워져 갈까,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한동안 함께 미국 교회를 탐방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저희같이 이방인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밖에 있는 사람,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이니까 저희들이 들어가면 어디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틀란타에서 공부를 할 때에 아틀란타에서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는 큰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로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좀 배우기 위해 몇몇 목사님이 함께 찾아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서부터 예배 끝나고 나오기까지 한 사람도 저희를 환영해 주는 사람 없었고, 심지어는 눈을 제대로 맞춰 주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요, 교인 전부가 백인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자기들이 말하는 유색인종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교회는 백인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인데 왜 너희들이 왔느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요, 그 교회가 아무리 부흥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모여있는 백인들에게는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교회는 진짜 십자가 복음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십자가 복음, 이 화해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한 가족임을 인정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새롭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신 분들로부터 심심치 않게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숭실교회가 차가운 것 같아요. 따스하게 환영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들었다고 제게 전해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넓은 공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에도요, 여기에 섰을 때는 때때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정말 듣는 건가? 반응이 너무 없네? 그런데 나중에 신방하다 보면 다 들었습니다. 이 넓은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요, 아멘 운동하자고 그럽니다. 교회가 너무 넓으니까 서로 아멘 소리라도 크게 내서, 그러면 저랑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곧 설교하면서 상호 교통이 있잖아요. 오늘 장로님들 아멘 안 하시네. 근데 먼저 아멘 하기로 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가 전에 안감비 인사운동을 했잖아요. 보시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하기로 했는데, 그런 인사운동을 되살리는 것이 오늘 십자가 복음, 화해 복음에 기초한 교회가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시면서 또 다음 주에 또 보시면서 누가 먼저 보든지 간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좋죠? 그럼 연습 한번 해보지요.
연습 계속해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십시오. 자, 전에 가족이 될 수 없는, 밖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 복음, 화해 복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로 그냥 단순히 끝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한 집에 삽니다. 한 장소에서 삽니다. 그런데 매일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참 가족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한 가족이라면 사랑의 끈으로 이어져야 하고, 웃을 때는 함께 웃고 슬플 때는 함께 슬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거죠. 십자가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가족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가 매일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제가 노예 재판국장을 맡고 있는데요, 보면 정말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졌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싸우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재판국장으로서 아무리 화해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십자가 복음으로 가족 공동체가 되고 진짜 가족과 같은 교회를 이루려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고, 그리하여 함께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울어주고 위로하는 교회가 될 때 진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20절 후반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가 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서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야만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밀은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죠.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연결해주는, 사랑의 끈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이 집을 어떻게 짓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듬은 돌을 잘 서로 맞추고 쌓아서 집을 만듭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모퉁이돌입니다. 기초가 되는 돌이라기도 하고, 특별히 한 벽과 다른 벽 이어지는 모서리 있잖아요. 거기에 기초가 되는 이 모퉁이돌이 든든하게 놓여져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이어져서 쌓는 돌들이 튼튼하게 잘 연결되어서 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모퉁이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퉁이돌이 되심으로 전에는 원수라서 밖에 있어서 상관없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끈끈한 그런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한 몸 되어 함께 걷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요, 처음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인사의 말들이 무엇이죠? 전부 공통 요소를 찾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우리라는 말 자체가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공통 분모들을 찾는 질문들을 대부분 합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그렇게 출발하죠.
같은 고향인가 다른 고향인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나 어디 사람이에요? 그럼 와우, 나도 거기 사람인데요. 같은 고향이면 동양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금방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을 던지죠. 거기에서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같은 학교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는 질문이죠. 네,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몇 회 졸업생이세요? 그러면 통성명이 끝난 후에 나이를 따지고 기수를 따집니다. 선배님이시네요. 후배님이시네요.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다 보면 마치 정말 가족처럼 가까운 형님, 동생, 언니, 동생 이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동질의 관계에 가까워서 끈이 연결되고 정말 하나 되는 일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는 계기가 우리가 너무도 쉽게 빠져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어서는 교회에서는 그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일리엘 교회에서도 그러면 같은 혈연이 아니고 같은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같은 지역의 출신이 아니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은 여전히 밖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서로 연결하는 고리는 오직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그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 어떤 동질 요소만 찾으면 되냐면요,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제가 가끔 농처럼 얘기하죠. 예수님과 한 가족 되시지요? 예수님 형님으로 부르시는 분이죠? 예수님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들이죠? 그 한 물음이면 더 끝입니다. 그 한 동질 요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로 우리는 통해야 되고 연결되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숭실교회가 오직 모퉁이 돌 대신 예수 안에서 이런 교회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두려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밖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한 가족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저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연결되고 진짜 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교훈합니다. 무엇이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전에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이제 함께하는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모퉁이돌 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진짜 가족과 같은 그런 하나된 연합체로서의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시고 이 교회는 내가 나의 처소, 나의 집으로 삼을 만한 교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는 십자가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된 교회를 이룹니다. 누구든지 와도 환영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모양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 건물에 십자가도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어떤 교회라고 하는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모양은 교회처럼 보이고 십자가도 달려 있고 이름은 교회라고 적혀 있지만 하나님 처소가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에 비추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본당 전면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이게 할 것입니다. 건물 벽에 큰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사방에서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교회의 모양, 갖추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숭실교회라는 간판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분명한 이름이 적혀 있죠? 여러분들도 오늘 숭실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신의 거처, 처소, 집으로 삼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교회처럼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숭실교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될 수 없습니다. 무섭지요? 우리 교회 결단코 그런 교회 아니라 생각합니다. 결단코 앞으로도 그런 교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공통 분모로 인해서 가족과 같은 교회 공동체 이루고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이루어서 하나님 우리 모실 때, 교회와 성도님들 모실 때 이 숭실교회는 내가 거할 나의 거처다, 나의 집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